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수료 진급 예배라서 또 말씀을 또 거기에 맞춰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전에 제가 주일학교 주교연합회 설교 때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한번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저게 아닌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겁니다. 근데 저 잘못 적었네. 예. 다음 세대라는 건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다른 세대,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세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 먼저 우리 수료 진급을 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하합니다. 여기에 보면 근데 우리 다니엘하고 이런 데는 지금 또 예배 드리다가 와야 돼가지고 조금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우리 영유치부에서 또 유초등부로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 또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진급하는 자녀들,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 주보에 그 명단이 쭉 적혀 있죠, 그죠? 코로나 때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오늘 수료 진급에 참석한 아이들 전부 33명이나 됩니다. 뭐 다 오지 못했고 대표자만 또 이래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오늘 온 우리 지우가 제일 어린데 지우부터 목사님 얘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탁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탁하고 오늘 수료 진급하는 아이들에게도 부탁하는 것은 다른 세대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다른 신앙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완벽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다른 신앙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이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꼭 수료 진급만 하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당 잘 다닌다고 그의 믿음이 굳건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당 다닌다고 믿음이 굳건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로 아이들이 교회를 제일 많이 떠나는 때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는 그때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신앙을 떠날 때에 가장 많은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입니다. 두 번째가 언젠가 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에 갔다 오면서입니다. 세 번째는 직장을 구하면서입니다. 네 번째는 결혼을 하면서입니다. 우리는 주로 결혼을 하면서 잘 믿을 것 같지만 이렇게 점점 고등학교 졸업하고 떠나고 그 다음에 군에 갔다 와서 또 남은 아이들 중에 떠나가고 또 직장 들어가면서 그 남은 아이들 중에서 또 많이 떠나고 결혼하면서 그 남은 아이, 그럼 남는 애가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그 교회는 젊네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 정도가 젊대요. 그러면 그들 교회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이 평균 연령이 더 넘어요. 이미 농어촌 교회의 평균 연령은 70이 넘었습니다. 70이면 거기서 라면 끓이고 물 떠와야 되는 군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보단 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있다시피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이 문제가 또 고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다른 세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세례도 받았어요. 자기 종교를 물으면 기독교라고 말은 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 문제예요. 언젠간 떠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앙적,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다른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의 체험이 없어요. 체험적 신앙이 없으면요 힘이 약해요.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체험이 없대요. 네가 기도 응답 받은 거 한번 얘기해봐 이런데 없대요. 몰라서 없는 것도 있지만 없어서 없는 것도 있어요.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진정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기 전에 그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의외로 기도 안 하는 성도가 많다는 거 아세요? 참 이거 부끄러워서 이런 말 하기도 어려운데요. 미국에 갔을 때 초창기예요. 2000년, 2001년, 2002년 요 정도 되었을 때에 20년 됐지요. 그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그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한 사모님이 저희 집사람하고 늘 기도하다가 집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사모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요? 목사 사모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유학까지 왔는데 물론 그 이후에 기도를 배우고 같이 기도하면서 아주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깊은 신앙으로 나아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입으로 말해요.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깜빡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교회 잘 다니고 우리 가족이 교회 잘 다니니까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잘 하겠지. 한 번씩 감사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도 그게 응답인 줄을 몰라요. 우리 오늘 온 우리 수료자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원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적 체험이 있나요? 신앙적 체험이라는 건 무슨 기적을 보고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이 원래 2021년도 오늘이
12월 26일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올 한 해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은 게 있나요? 그걸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지나가서 잊어버릴 수는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얘기해 줄 수, 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집안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다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체험의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지식적 하나님이에요. 이론적 하나님이에요. 머리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머리에 있는 하나님은요, 전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멋진 말이라도 교과서에 있는 말로는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걸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이들은 다른 시대가 되었는가? 첫째는 사회적 영향이 있겠지요. 사회적 영향 중에서도 부모가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땅, 눈에 보이는 땅의 축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대한 축복을 추구하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집 짓고 좋게 살면 그게 중요한 거야.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만 살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기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잘 살게 해야 되지만 저기서도 잘 살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준비를 하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 1세대들은 그게 못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 짓고 집 짓고 뭐 기업을 이루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아이들 자녀 교육에 신경 쓰지 못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신기한 것이 많아요.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냥 아침에 먹을 거 주면 만나 주면 그거 먹고 하루 살고 또 그 다음날 주고 이랬는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아니에요. 농사 지어서 1년을 먹어야 돼요. 1년치 농사를 같이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루치만 모으면 되는데 가나안에서는 1년치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이 텐트야 뭐 또 무너지면 새로운 거 텐트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집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집은 한번 짓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새로운 문화 속에 살면서 그들은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이 더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게 됐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을 길게 한다.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은 길게 한다. 운동을 하면 그 하루 시간 내서 한두 시간 하면 하루가 짧아지지만 건강해지니까 내 인생 수명이 길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하루를 짧게 하지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루에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세대.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세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1000만 명이라도 넘었어요. 제일 많았을 때가 한국에 1200만 명까지 뭐 기독교인 숫자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 세대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셨지만 그만큼 많은 또 부흥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체험적 신앙 교육이 아니라 지식적 신앙 교육을 가르쳤어요. 지식적으로만 너무 바이블 스터디, 묵상, 큐티 뭐 이런 건 많이 강조했는데
체험적으로 그 우리가 아는 것이 내 삶에 접목되지 않았어요. 지식적 신앙이 약점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수영을 머리로 배웠어요. 수영을 머리로 배운 사람은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에 빠져 죽어요. 왜요? 머리로는 수영하는 게 안 되잖아요. 아, 수영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되나요? 머리로는 내가 바다에 안 빠지고 걷는 법을 알아요. 어떻게 해요? 잘 들어. 오른발을 딱 물 위에 올려. 그리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탁 바꿔. 왼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또 오른발 탁 해. 그러면 물에 안 빠져. 근데 한번 해봐. 그거 안 돼요. 해보셨어요? 수영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안 되면 집어 던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허우적대면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아,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가 죽어도 살아날 거야. 무슨 일이든 기도하면 응답하셔. 근데 현실이 딱 부딪히면 그게 되나요? 체험적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여지없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물어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하나님 보이냐고 물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물어요. 왜요? 지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식이 아니라 체험은 논리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해도 내가 체험이 있으면 내가 하니까 되던데 뭐, 그러면 믿어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11조도 지식으로 하나요? 11조 한번 드려봐. 하나님께서 100배로 10,000배로 축복해 주셔. 했는데 없어요. 안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내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머리로는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한 끼라도 굶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망했는지,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깝지가 않아요. 주저하지가 않아요. 더 드리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교육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그 세대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큰 무리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아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사이를 지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보았어요. 홍해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어요. 자기들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2세대들은 그걸 말로만 들었어요.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시대가 이미 많이 지났지요. 그래도 아직은 그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6.25 사변을 경험하신 분들은 수두룩하게 많고, 그러니까 그 한국이 어떻게 그때의 모습이 지금까지 왔는지를 증언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세대가 이제 지금 다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 태어났던 우리 자녀는 원래 한국이 이래 잘 사는 줄 알아요. 원래 한국이 이렇게 부강한 줄 알아요. 원래 이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들만 해도 제 나이가 뭐 그래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제 나이 때는 새마을 운동이 일어날 때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마을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어도 유니세프에서 구제 건빵과 분유 얻어먹었어요. 그런 말 다 했지요 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 친구들은요, 가방 메고 오는 애들이 한 반에 한 6, 7명, 70명 뭐 이렇게 됐는데도 거기에 한 5명이 되지 않았어요. 전부 다 보따리에다가 어깨에 메고 이래 메고, 여자애들은 뭐 또 이래 메고 뭐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비마에 오면요, 한 3분의 1이 결석을 해요. 왜냐하면 그 냇가를 건너올 수 없으니까. 우리 반에 아직도 기억나요. 문익점, 우리에게 모카씨를 가지고 왔던 문익점
직계 후손이 있었어요. 그래 되게 자랑해요. 근데 그 집안이 몰락을 해가지고 화전민으로 살았어요. 근데 걔는 비만 오면 결석을 해요. 먹을 게 없어요. 맨날 자기가 문익점 그 어르신의 후예라고 그러면서 문씨였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똑똑했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아니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경제 강국, 선진국,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이런 놀라운 축복, 이건요 역사 유래가 없잖아요. 이런 역사 유래,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똑똑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똑똑해요?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정치인, 존경받는 정치인 누가 있나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존경받나요? 욕을 얻어먹지요. 그 다음 대통령은요? 그 다음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지금 존경받고 그 훌륭했다고, 와, 우리는 지도자 잘 만나서 우리나라가 이래 됐나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도 불안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뭐 위대한 경제학자가 있었나요? 물론 뭐 현대, 삼성, 무슨 뭐 이런 훌륭한 회사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딱 까놓고 봐서 그들이 뭐가 그리 잘났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얼마나 위대한 뭐 바다 위를 걸어서 기적을 행한 그런 선지자가 있나요? 조금만 잘나고 조금만 이적행하면 지가 메시아라 해가지고 이단으로 다 빠졌지요. 그래가지고 그 겸손했던 몇몇 사람만 억지로 타락의 길을 가려다가 회복돼서 그래도 마무리하지요. 종교계의 거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지가 하나님이라 하다가 무슨 할렐루야 기도원 무슨 신앙촌에 누구 어디에 어떻고, 그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딱 한 사람,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무슨 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인류 역사에 문화에 도움이 돼서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일본만 해도, 다른 나라만 해도 막 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거 그거 외에는 아무도 못 받았지. 그거 받은 것도 또 뭐라 하고 돈 주고 샀니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래 잘 됐나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해외여행 제일 많이 간 빈도수를 따지면요, 지금 현재 한국이 거의 탑에 가까워요. 미국이 우리는 아주 탑이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 중에서요, 반은 그 해외를 나가지 못해요. 자기가 태어난 그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미국 사람들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미국 사람 중에서는요, 자기 이름만 쓸 줄 아는 문맹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나라는요, 90몇 %가 다 이렇게 글자 자기 다 하잖아요. 사실은 거의 100%지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이 왕이 있어서 글자를 얼마나 잘 만들어줬어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세대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조금 방황할 수는 있어요.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어떤 문화가 와도 영적인 면역력이 체험에서 오거든요.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 넘어지진 않아요. 코로나에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떤 면역도 다 깨부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어떤 면역력도 다 깨부수고 다 시험에 들고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영적인 이 백신이 막 백신 맞아도 또 돌파 감염, 2번 맞아도 또 돌파 감염, 3번 맞아도 또 돌파 감염. 영적인 것이라는 건요, 우리가 10번 은혜 받고 100번 은혜 받아도 그 영적인 게 우리의 그 영성을 돌파해가지고 우리를 또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다는 게 참 보통 은혜 받았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런 체험적 신앙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와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요. 아픔도 싫어해요. 눈물도 싫어해요. 누가 좋아요? 여기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 싫어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하늘의 별이 가장 빛나듯이 그때 우리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까지 내려질 때 그때 하나님 불러요. 내가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끈덕지나 좀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안 불러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붙잡으려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붙여서 다 끊어버리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궁색한 자리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절대 안 불러요. 바다에 가서 풍랑 인다고 요나가 자존심이 있지. 그때 뭐 하나님 불러요. 배에서 던져졌어요. 아, 하나님 안 불러요. 물고기가 꿀꺽 삼켰는데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뭐 이런 내가 어려워졌다고 하나님 부르면 내가 이 자존심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내가 어려워졌다고 힘들다고 내가 새벽 예배 나가면 사람들이 나 놀릴 거야.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네. 그래서 자존심 상하다고 안 와요. 끝까지 안 와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어가니까 그때야 하나님을 부르. 하나님. 고난이 힘들기도 하지만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해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세요. 언제 가장 빛나나요? 고난의 때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사라졌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마다 잘 풀리고 뭐든지 잘 되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복권을 살 때마다 다 됐어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요 100억짜리 복권을 샀대요. 그래서 자기가 되면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러면 10억부터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된다고 이러니까 이 돈이 있어요. 아니 그래야지 되지. 10억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권 살 때마다 다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약할 때마다 집 청약 다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되면 여기 안 앉아 있어요. 아유 나 그래도 와 앉아 있습니다. 아유 그거요. 아닐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아세요. 그게 은혜예요. 고난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너 진짜냐? 너 가짜냐? 이 물을 거 없어요. 고난의 영광내에 한번 싹 집어넣으면 뭐 그 저절로 갈라져요. 쭉정인지 알곡인지 그저 고난 속에 훅 집어넣으면 고난의 이거 바람 앞에 그 훅 던지 보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지는데 그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뭐 날아가면 쭉정이에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코로나 때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내가 나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성도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수료하시는 분들,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세대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다른 세대가 우리 선배들보다 다른 세대가 되지 맙시다. 일제 시대에도 먹을 것 없어 그렇게 힘들면서도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 6.25 사변에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가는 그때에도 주일이면 나무 그늘에 굴 속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들의 믿음을,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그렇게 나무 껍데기를 뽑아먹고 풀뿌리를 뽑아먹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드릴 것이 없어서 집에 있는 조그만 그 나무를 갖다 드리고 보리를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썼던 그들,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지을 돈이 없어서 집집마다 나와서 벽돌 한 장씩 가지고 오고 흙으로 이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그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다른 세대가 되지 맙시다. 다른 세대가 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릅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할 때 몇 점짜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참 믿음 좋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이렇게 칭찬 듣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 좀 더 열심히 해, 아니면 너 그 믿음 가지고 되겠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하나님, 제가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딱 붙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 저들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들을 꽉 붙잡아 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